오늘 저녁에는 본 말씀을 중심으로 열 처녀 비유를 통한 신앙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재림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창조 신앙, 또 구속 신앙, 섭리 신앙, 재림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재림 신앙은 예수님이 장차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시려 또 구원을 완성하시고 천국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을 비유로 말씀했는데 그 첫째 비유가 열천의 비유예요. 여기서 이제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문화와 좀 다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결혼식은 보통 저녁에 해요. 초저녁에. 그러니까 이제 신부 집으로 신랑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부 집에서는 들러리를 서는 열처녀가 이제 신랑이 오는 시점에 문 밖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일행이 오면 맞이하여 집으로 들이는 거예요. 이제 안전을 위해서 또 즐거운 시간을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문을 다 잠그고 안에서 이제 혼인잔치를 이제 치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 처녀가 등장하는데 다섯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 처녀는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잘 아는 비유잖아요. 잘 아는 비유인데 보통 이제 등불을 해석할 때는 믿음의 행위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이제 외적인 믿음으로 드러난 거, 뭐 예배 생활 등등.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럼 기름은 뭐냐? 기름은 이제 보통 이제 뭐 은혜, 성령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섯 처녀는 준비를 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못했는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보통 초저녁에 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관례인데 그날은 신랑이 더디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늦게 오니까 저녁에 이제 졸고 자고 이제 이런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밤이 늦으면 졸음이 오고 자는 거는 정상이에요. 근데 자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기름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신앙 교훈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와 신앙 교훈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 뒤에 예수님의 결론이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잠을 자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우리가 이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 여기서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쉽게 혼인잔치 비유는 쉬운데 예수님 재림하는 거하고 등불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는 거 무슨 연관이 있겠어요? 무슨 연관이? 현세적으로 기름하고 신앙생활에 무슨 연관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의미를 생각하고 거기서 교훈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는 어떨까요? 들림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또 기쁨이죠. 정말로 잔치 자리에 참여하니까 그처럼 즐거움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야말로 영광스럽고 축복의 날 이제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서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적용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것은 기름이에요. 기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어떤 교훈을 주기를 원하시냐면 단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구원받는 그것만 가지고 막연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할 날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만남이, 예수님의 어떤 치유가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재림에 대한 의미지만 우리 현 생활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는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재해야 우리 마음이 기쁘고 정말로 평안하고 만족이 있고 신앙생활에 정말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심령이 흔한 말로 좀 메마르다, 뭔가 좀 깝깝하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괜히 짜증이 나고 뭔가 괴롭고 신앙생활 해도 불안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함께하면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기뻐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정말로 평안이에요. 기쁨이고, 요한 3서 2절 말씀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할 때,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정말로 범사가 잘되게 돼 있어요. 괴로운 일이 있어도 아픈 일이 있어도 그것이 유익이 되게 하셔요. 형통하게 하신다고, 형통하게.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임할 때에 만나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 자리에서는 신랑이 오는 시간에, 그 타이밍에, 그 시간에 맞이해야 같이 결혼식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신앙생활은 주님이 임재하는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임재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 임재가.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다섯 처녀를 생각해 봐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만 가지고 기름이 없어. 그럼 여러분, 기름을 왜 준비 안 했을까요? 기름을 왜 준비 못 했을까? 얼른 쉽게 생각해 봐요. 다섯 처녀는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기름 살려면 주유소까지 가야 되겠죠. 요즘 말로 말하면 기름 파는 데로 가야 돼요. 그러면 시간 걸리지요. 가려면 또 수고가 따르지요. 가서 값을 지불해야 되죠. 근데 기름을 살려면 그렇게 줄을 서고 가고 비용을 들여서 수고하는 것처럼 여기에 등불을 준비하는 이 다섯 처녀도 수고를 아끼지 않고 가서 기름을 산 수고를 하고 값을 지불한 사람들이에요. 다섯 처녀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뭔가 다른 일에 쫓겨서, 시간이 없어서, 돈이 아까워서, 아니면 신랑이 빨리 올 것이니까, 이걸 딱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 누구도 빨리 왔으니까 오늘도 빨리 올 거야. 빨리 올 것이다. 자기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고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부터 다르지. 기준부터. 지혜로운 신앙생활은 기준부터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 돼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미련한 다섯 처녀의 실패는 자기 생각부터 실패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마 생각해보면 시간이 없어 못 갔다 하는 것은 다른 일은 또 바빴을 거예요. 다른 일은. 자기 일은 다 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일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일 때문에. 다른 일이 바쁘니까 교회 나올 시간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세상적으로는 핑계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 예배 시간에 못 오면, 기도 시간에 못 오면 그 시간에 임하는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임하는 능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물질이에요. 물질. 세상 일은 정말로 자기 꼭 필요한 걸 다 쓰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사는 것은 더 돈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운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정하신 성경에 구약에 많은 제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배에는 헌물이 있습니다. 헌금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주일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이것이 아까워서 못할 수도 있어요. 뭐 누구를 전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 쓰기가 아까워서 헌금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기름을 사지 않는 것은, 준비하지 않는 것은 시간 문제, 물질 문제, 자기의 수고의 문제, 자기의 생각, 계산의 문제 다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계산으로 하고 자기 중심으로 하고 자기의 뭔가 이기적인 생각으로 절대로 해서는 은혜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 기름이 은혜이건 기름이건 간에 그것이 준비된 자는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이 언제 오셔도, 주님이 뭐
1년 후에 오시던 10년 후에 오시던 100년 후에 오시던 주의 재림이 언제 오실지 걱정할 게 없어요. 항상 준비된 자는 오늘 저녁에 자다가 주님 오셔도 구원받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날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은 매주일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주님과 기도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성령의 능력에 힘있는 삶, 이런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절대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또 힘있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약해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위해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고 뭔가 현세적 목표를 위하여 달려갈 때 우리가 그것에 좀 뒤떨어지면 괜히 열등감이 생기고 뭔가 실패자 같고 불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그런 것에 비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동행하며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히 임하기를 위하여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기름을 사는 것이 물질적으로 주유소를 가고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들이고 해서 하는 것 같이 우리는 영적인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성령의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집에 혼자서 기도하든 교회 와서 기도하든 작정하며 기도하든 기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러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고 선교할 수도 있고 구제할 수도 있어요. 성령의 감동받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능력도 대주시고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 말씀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모든 소원도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오늘 우리는 기도 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기도 시간을 내서 왔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마치 기름을 사러 온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항상 늘 기름 떨어지지 않도록 자동차를 모는 사람들은 자동차의 연료 게이지가 내려가면 주유소가 어딨나 항상 그것부터 생각해요. 어디 먼 거리 갈 때 기름이 떨어지면 얼마나 불안해요. 우리 인생길은 자동차를 타고 기름을 넣어야 되는 것처럼 항상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우리는 걱정 없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슨 의미라고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마지막 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했으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은 육신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적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는 뭘 준비하라고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 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게을리하지 말고 기름을 사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사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일상생활에 늘 적용이 돼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믿음의 이 등불과 성령의 기름을 함께 준비해서 주님 오실 날 함께 들림받고 영원한 천국의 잔치에 다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신앙생활에 주는 교훈을 상고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막연히 재림 때 있을 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삶에 주님이 임하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능력 받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감동과 능력을 사모한다면 정말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채우기 위하여 기도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정말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